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까지 보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이 지금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생각과 길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렇게 다르대요. 이제 수준 차이를 이제 아시겠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때요? 그게 수준이 다른 것 같이 이게 이제 생각과 길이 어느 차이냐면 하늘과 이제 땅 차이래요. 대단한 차이죠. 눈과 비가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일에 형통한 후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면 바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부는지 몰라도 이리 불며 저리 돌며 한번 불면서 돌아다니죠. 바람의 길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그 바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 하늘 높은 곳에 가면 제트기류 그래가지고서는 늘 그렇게 돌아요. 제트기류. 바다도 길이 있는 거 아세요? 바다도 해류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늘 바닷물은 그리로 흘러요. 그래서 어느 바다 가면은 염도가 달라가지고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가 염도가 다르니까 섞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달라요. 이쪽 바다 색깔, 이쪽 바다 색깔이 서로 달라. 뭐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성경 구절에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계산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있는 그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다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나와요. 일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1절부터 보면 그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품꾼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은 말이죠. 사실 좀 요즘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또 말이 안 되지. 해석이 좀 제각각인데 왜 그러냐면 현대적 재해석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포도원의 품꾼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는 불공정, 불평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불평등.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일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은 3.75g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 한 돈. 그러고 보면은 이상하게 금은 단위가 왜 다르죠? 금은 단위가 달라. 다 킬로그램인데 금은 한 돈, 두 돈 이렇게 따져. 이상하게. 근데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 단위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단위예요. 자, 그런데 일을 이렇게 했는데 10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에서 쭉 해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자, 그러면은 10시간 일한 사람이 불만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막 파업을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예. 지금 10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확 안 와닿아서 그래요. 이거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문제야. 불공정이라 그러면은 공정하지 않다.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불공정인가? 불공정. 왜? 정확히 말하면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왜?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그 노력의 차이, 그래서 불평등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대통령이 한 10수년 전에 청년들 결혼하면 1억씩 준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서 안 찍어준 사람이 있어요. 다 비웃었어.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아무도 안 찍어줬어요. 만약 진짜로 결혼해서 1억씩 준다 그러면은요. 자, 그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됐어요. 그 공약이 실행되기까지 결혼을 안 하고 버티고 있겠지. 왜? 1억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방금 전 해가지고 신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후로 해가지고서는 1억을 받았어요. 이거를 받았어. 그러면은요,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누가 불공정하다 얘기할까요? 못 받은 사람이 불공정하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이 억울할까요? 이 억울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이 대통령이 누구냐? 저예요.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이거 어떻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다. 가계부채 전부 탕감. 자, 몽땅 탕감. 자, 이러면 이제 어떨까요? 가계부채 몽땅 탕감. 그러면은요. 나 같은 사람이 빚 한 푼도 없는 사람은요. 안 돼. 이럴 거고,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평생 30년 일해가지고 대출 이제 다 갚아가지고 이제 한 번만 부으면 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딱 이렇게 마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저기 한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전부 탕감.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 탕감, 이 사람은 1억 탕감이에요. 자, 그렇지.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자 1억 탕감. 자, 그러면은요, 누가 싫어할까요? 이 사람이 싫어하나? 그 왜 싫어해야 되지? 자, 그런데 이런 사람만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시작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에라이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갭 투자를 해가지고 자식들 다 남편 뭐 아내 자식 다 동원해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전세 놓고 해가지고선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10억을 갖다 빚을 졌는데 싹 탕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갑자기 떼부자 됐겠는데, 갑자기 떼부자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불공정합니까? 불평등입니까? 불공정입니까? 한때 우리나라 IMF 때에 가계부채랑 기타 부채 대부분 카드 부채예요. 사채와 카드 부채야. 그러니까 은행 부채. 이걸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이 이렇게 탁 됐어요. 신용불량이 탁 되니까 국가에서 그때 당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탕감해줘야 되겠다. 도저히 이거는 이 사람이 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으나 IMF 부도 때문에 이거는 재난을 만난 것과 똑같다. 그랬더니 은행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도덕적 해이, 도덕적 불감증 이래가지고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 불평등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옳겠어요? 안 하는 게 옳겠어요? 사람의 머리로는요. 나는 조금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못 받았다. 이러면은요. 이 사람이 싫어할까요? 이 사람이 싫어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은 이거를 갖다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시겠네. 사람은 이거는 불평등한데 이 사기친 이놈은 말이야. 갭 투자해가지고 말이지 사람들 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막 전세 얻어서 아파트 사고 또 융자내서 또 아파트 사고 또 전세 내서 아파트 사고 또 융자내서 아파트. 이 사람은 돈을 때로 벌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서는 겨우겨우 집 한 채를 장만해서 이제 내 집 딱 됐는데 탕감법이 탁 나와버리면은요. 그동안 뭐 했을까? 나는 차라리 놀고 먹지. 아이고 억울해라. 뭐. 이 소리 나오겠죠. 자,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하나님 생각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과 50년 믿은 사람이 구원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50년 믿은 사람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야 정상 아니에요? 억울해야 정상이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목사님이 가가지고서는 자 영접기도 하십시다. 예 따라하세요. 예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죽었어. 이 사람은요 구원을 얻어야 못 얻어요? 얻겠지. 예. 이렇게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저처럼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지금 끌려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업혀갔지 뭐 걸어갔나?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놀다가 그냥 뭐 평생을 그냥 뭐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해 보면 아니 뭐 그 좋다는 못 놀아봤어. 재밌다는 거 못 해보고 좋다는 거 못 해보고 맛있다는 거 못 먹어보고 뭐 어때요? 불평등해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자, 제가 이 탕감이라고 빛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죄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부채라고도 표현을 해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부채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라가 이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잘 그냥 그러고 살 줄 알죠? 안 그래요.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도 복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싹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두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잘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거둬야 됩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한테 거두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나를 닮았을까요? 거두라고. 별거 아니에요. 거두라고. 어떤 분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너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속상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게 속상해서 하는 소리예요. 속상해서 아주 그냥 그 얘기에 그냥 안 되니까. 자, 이거를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게 있냐면은요, 탕감의 무게가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몽땅 다 그냥 탕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 탕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내 죄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아주 정말 죽일 저런 말도 안 되는 완전 지옥 들어가야 그냥 아랫목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 그래야 될 사람이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천국 와보니까 제도가 있네. 자, 이러면은요, 하나님, 나는 그 죄는 뭐, 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잘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든 무엇이겠다고 구원을 하시고 싶다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을 하시고 싶다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요, 악인은 죽어야 돼요. 악인은 죽어야 돼. 내가 초능력만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그냥 확 그러고 싶은데 초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생각은요, 초능력이 있어도 악인을 안 죽이시고 가만 천수를 누리게 내비둬요. 그래서 김일성이도 나이 많아서 죽었고 김정은이도 나이 많아서 죽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일성이를 죽인 사람은 김정은이고, 아니 김정일이고, 김정일이를 죽인 사람은 김정은이다. 뭐 이런 소문이 이렇게 들려요. 뭐 안 봤으니 모르겠지만 맞을 수도 있다고. 자,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큰 차이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의 기준은요, 구원이죠. 성경을 한 군데 더 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는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셔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여기선 청지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면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청지기가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뭐 한다고요? 허비하고 있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금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써. 그냥 공금을 그냥 막 써. 공금을 막 쓰면 우리 생각하기는 어때요? 지금 이쪽은 그 자기 받을 것에 관한 얘기, 이쪽은요 또 다른 얘기예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주인이 저를 불러가지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다하지 못하리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청나라 말기에 황제 옆에 선교사가 고문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고문이 황실 운영 재정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뭐가 한심스러우냐? 내관들이 너무 빼먹었어. 누구 걸요? 황제 걸 너무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황제에게 청해서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부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준비해.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내탕고에 불이 나서 싹 타버렸어요. 누가 불 질렀을까요? 불을 누가 질렀을까? 우연히 났을까? 누가 질렀을까요?
빼돌린 내관들이 불을 질렀겠죠. 싹 태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불도 안 꺼. 뭔 소리예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 거예요. 자, 반면에 요셉은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 불의한 청지기는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돼요? 놔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공금을 갖다가 그냥 막 벽이하는 사람. 지금 뭐 세금이 무슨 자기 돈인 줄 알고 쓰는 분들 참 많아요. 예, 절대 안 되죠. 자, 그랬는데 이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해였나 봤더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라. 이제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 줬느냐 봤더니 5절에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50이라 쓰라. 지금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뭘 잘하기는 이제 주인의 것을 갉아먹기를 이제는 지가 먹는 걸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남의 것까지 지금 아주 싹 다 들어먹고 있는데요. 기름 100마리니다. 앉아서 50이라 쓰라. 이 청지기가 아주 별 희한한 능력이 다 있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넌 얼마를 졌느냐? 밀 100석이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기름 100마를 가지고 50으로, 그 다음에 밀 100석을 가지고 80으로 이렇게 낮춰줬어요. 그랬더니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한마디 더 합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죠? 이거는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봐줄래도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용납의 구석이 단 한 푼어치도 없어요. 이거는 요 부분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여긴 교훈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합시다. 이게 없다니까는요. 교훈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지금 참 차이가 어때요? 많이 나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 청지기 생각에 내가 이제 주인한테서 일을 못하고 쫓겨나게 됐으니까 쫓겨난 후에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조금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또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좀 봐주겠다, 좀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청지기는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했대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교훈이랍시고 지금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뭐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탕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부채에 관해서 탕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탕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좀 엿보면 무엇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주인된 사람으로서, 이 청지기니까 이제 예수님 주인이죠. 주인된 사람으로서 50석 손해봤는데요. 밀은 50석 기름은 50석 손해봤고 밀은 20석 손해를 봤는데 주인은 지금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뭐가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빚진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 이 빚진 사람들의 짐, 무거운 그 부채에 관한 그 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 손해에 관심이 없냐면은 이거는 우리나 그렇지
아주 그 만수르 부자가 밀 50에게 대해서 뭐 생각이나 할 것 같아요? 예? 기름 50액에 대해서 밀 20에 대해서 마음이나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재산이 모두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알지 밑에서 빼먹어도 잘 몰라요. 하도 많아서. 50조. 여러분들 1억이란 돈을 한번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1억이란 돈을 세는 게 빠를까 버는 게 빠를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세는 게 빠르요? 버는 게 빠를까? 글쎄요. 그럼 뭐 설명을 다 아니까 그런 거죠. 처음에 1원, 2원, 3원, 4원 이거는 쉽지. 1237만 7,247원, 1237만 45원, 6원, 7원 그래서 3,457만 12,425만 427,567원 이거를 아이고 야 그 1억도 못 세거든요. 1억을 못 세요. 세면 1억 준다고 아니 고맙긴 한데 못 세요. 그거 세고 앉았냐? 1억도 안 되는데 10억은요, 100억은요, 1000억은요, 1조는요. 근데 수십 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 돈 몇 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물질에 관심이 게 아니라 하도 부자라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빚진 사람들의 마음과 청지기의 지혜로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청지기 주인이 나였다면은 청지기가 일을 이따구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비한 건 둘째치고 이거는 갖다가 잡아다가 그냥 목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지금 이 청지기는요 그 주인의 손에 이 청지기의 사고 방식이 지금 주인의 청지기의 생각이 주인의 사고 방식에 맞은 거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보고 예수님이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우리 생각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되려 잘했다. 이 품꾼에 관한 것도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고 이 사람은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게 왜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똑같다고요. 시몬네 집에 가서 한 사람은 그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러면 누가 둘 다 탕감하여졌으면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니이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의 경중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 정말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그러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냥 똑같은 죄인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만 잘못해도 죄인이잖아요. 선악과 한 번 따먹었어요. 그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예 거룩하든지 아니면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누가복음 이제 16장 펼쳤죠. 17장으로 가면은요. 17장에 가면 그 10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죠. 뭐겠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은 주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아주 그냥 죽도록 일을 했어요. 일을 어떻게 했어? 잘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직이나 저런 일꾼하고 달리 일을 아주 잘한 참 마음에 드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한테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종한테 예수님이 칭찬이 없고 뭐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해라, 그렇게 해라, 할지니라예요.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어디까지 순종이냐면 나는 무익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랍니다. 누구 보고? 종 보고.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종은 청지기보다도 되게 잘했고 여기 일꾼들보다도 되게 잘했어요. 참 수고를 참 잘했어요. 끝까지 수고를 했어. 밭에서 일하고 딱 돌아왔는데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배고파서 피곤해서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띠뛰고 주인 식사하는 것까지 옆에서 다 수종 다 들고 주인이 가시면 그 다음에 먹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은요, 에이, 한마디 좀 해주지.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래나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노터치요. 잘라버렸어요. 뭐 했다고? 그냥 마땅히 한 것을 한 것 뿐이다. 아니 그러면 이 종은 지금 뭘까요?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요 이렇게 다른데요. 보통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면서 생색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있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런 거조차도 그냥 관두고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라는데 뭐 수고한 거에 뭔 상관이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라. 이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관점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가 도대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 계산이 될까요?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안 되네. 여러분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은요,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의 그나마 마지막 장면이에요. 완전 마지막 장면이에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요. 네가 나이 들면 남이 너를 띠띠워 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의 바로 앞에 나온 얘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우고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대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라고 해석까지 붙였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지. 그냥 죽는다고. 예. 베드로는 죽는다라고 딱 예수님이 딱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그럼 이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게 22절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베드로는요, 너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얘가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보다 더 죽든지 끝까지 살아남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나는 왜?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 사고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몇 개 가졌어요? 5개 가졌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1개 가졌어요. 그럼 1개 가진 사람이 5개 가진 사람을 시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 생각으로는 시기할 수 있어요. 준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 주인에게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난 조금 줍니까? 좀 많이 주지. 똑같은 주의 종인데. 누구는 의리의리한 대형 몇 명 뭐 이뤄주고 나는 왜 조그만한 왜 이런 거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남이 대형 교회를 가졌던, 남이 벼락부자가 되었던, 남이 뭐 정치를 하건, 남이 뭐를 어떻게 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 하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높아서 얼마나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렇게 높아서 그냥 하라고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말이 필요가 또 있다고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 그냥 넌 뭐 하라고 그냥 그거 해. 그냥 그거 해. 너한테 맡겨진 거 그거 해. 더 큰 거 하고 싶은데요. 그거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너는 뭐 그냥 넌 네 거 해. 그냥 나는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죠.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너는 무익한 종이야. 아니 나는 여기 청지기 같지 않습니다. 무익해. 아 나 여기 대나리온 이 일꾼 같지도 않습니다. 무익하다니까.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넌 네 일을 해. 잘했어. 끝. 이게 예수님 사고방식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근데 목적이 구원이에요. 목적이 구원이에요. 목적이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탕감, 저기서도 탕감, 여기서 다 탕감이에요. 마땅히 일을 다 한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기의 일을 너는 나를 따르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해. 이거. 이게 예수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아유 예수님 좀 너무하십니다. 어째 저런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죽일 놈인데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죽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데도 어떻게 이럽니까? 보상은 어디서 해요? 보상은 하늘 가서 해요. 땅에서는요. 땅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보상하는 걸 그렇게 별로 기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급을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없으니까 별로 땅에서 주는 걸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 안 하시는 것 같고 대신 땅에서 내가 공의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별로 저기 하지 않으세요. 네. 공의로 거두는 거는 예수님도 관여하지 않으세요. 공의로 많이 수고해서 많이 벌었다. 그거는 예수님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급은 하늘에서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가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잘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주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높아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마땅히 할 거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거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라. 또 뭐가 있으면은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독재자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 타협하실 줄 알아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뭐 교회서나 뭐 재직해 뭐 이런 거 있지.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해. 그럼 끝이에요. 안 해. 그럼 관둬. 그럼 나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그건 그냥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유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 참 좋고, 몰라도 할 수 없고, 모를 때는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예수님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길에 우리가 우리의 자랑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더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